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5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52장입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29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9절에서 36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 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종말이 다가오면 어떤 징조가 있을 것인지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나서 오늘 무화과 나무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이스라엘에 있어서 여름이 다가오기 전에 무화과 나무에 싹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사는 사람들은 무화과 나무에 싹이 나기 시작하면 곧 여름이 되겠구나라는 것을 아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징조가 있을 때에, 이런 징조가 있게 되면 곧 종말이 오게 될 테니까 깨어서 기도하고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대는 어느 세대를 말할까요? 29절부터 말씀을 다시 보면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대, 어떤 세대를 말하는 걸까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그 사람, 그 시대를 말하는 걸까요?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이 이미 이루어져서 종말이 왔어야죠. 그런데 지금도 아직은 예수님 재림하는 종말이 오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세대는 누구를 말할까요?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앞 본문과 연결시켜 봤을 때 예수님께서 종말의 때에 이런 징조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으니 여기서 말하는 이 세대는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 시대를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종말에 이런 징조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징조들은 이전에도 있었고 이 시대에도 사실은 크고 작지만 여전히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종말의 때에 이런 징조가 있을 거라고 하는 이 말씀에 비추어 본다면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럼 거짓말 하시는 것 아닌가? 아니 이런 일들이 그때도 있었고 지금도 있는데 그러면 정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때가 그러면 언제라는 것인가? 참 궁금한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런데 31절과 32절 말씀을 다시 보면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예수님의 재림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물론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는 겁니다. 종말이 임했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이런 징조가 있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지만 모든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예수님 재림하시지는 않을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즉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주님 언제 오실지 알지 못하니까 늘 깨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경건의 삶을 너희가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언제 몇 시 몇 대에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걸 안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좀 나아질까요? 사람들은 만약에 그 종말을 알게 된다면 세상은 무법천지로 변하고 말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는 것은 깨어서 기도하며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3절에 보면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정말 예수님 재림하는 그때에 모든 관심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지 말고 그 종말의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는 그때는 예수님 말씀하시는 대로 있을 테이니 너희는 오늘 살아가야 될 삶에 대해서 충성스럽게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은 변하죠. 뉴스를 보면 몇 년 전에는
호수였던 곳이 메말라서 사막이 돼버리기도 하고 산이 없던 곳이 지진이 나서 산이 생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은 반드시 성취가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시니 빛이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예수님의 말씀도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나 제자들이 주는 그리스도십니다라고 고백을 했지만 그 이후의 삶에도 보면 정말 이 사람들의 고백이 그 입술의 고백이 정말 사실이었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예수님의 죽음을 앞두시고 예수님께서 자신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변하지 않고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제는 내가 하는 이 말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3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어느 날 갑자기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징조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봐서 예수님 곧 오시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갑자기 임하기 때문에 너희가 깨어있지 않으면 주님 앞에서 칭찬 듣기 힘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매일매일의 삶을 깨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마음이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으니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현장에서 우리가 방탕하고 술 취하고 세상의 염려,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게 되면 주님 오시는 그때에 깨어있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로 말씀하셨죠. 슬기로운 5 처녀와 슬기롭지 못한 5 처녀에 대한 말씀도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평소에 기름을 준비해 두지 않으면 주님께서 오실 때에 신랑이 오실 때에 그 신랑을 맞이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름을 평소에 준비했던 사람들은 신랑을 맞이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며 하나님 내 가운데 말씀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늘 살아갈 수 있도록 늘 깨어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이 시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종말의 징조가 보이는 시대가 아닙니까? 하나님, 하지만 아직 예수님 오시지 않은 것은 모든 일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손 놓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신 것이 우리가 이 땅을 떠나 하나님 나라 가서가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이 땅에서부터 영생의 삶을 맛보며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방탕함과 술 취함과 세상의 염려로 우리의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도록 하나님 주시는 참 기쁨과 참 감사와 주시는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의 삶이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붙드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가 증거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본이 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를 증거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루도 온전히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인 것을 기억하셔서 오늘도 흡족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 주옵소서. 오늘도 삶을 살다 뒤를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고 고백하며 감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하루 우리의 가족들 어느 곳에 있든지 지켜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감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